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백성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목은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침 제목입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침. 암몬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왔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다 물리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기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특별히 길르한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하고 온 겁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하며 지금 말하고 나아간 겁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신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미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웠고 또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도 받게 하셔서 이미 왕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을 세운다 하는 것은 왕이 아니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게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확실히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암몬 사람들이 또 길르한 야베스 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끔 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사울이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1000명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제비도 뽑혀서 왕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량배들은 어찌 이런 자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어찌 이런 자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의 이러한 사건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결코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행하시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분명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지 못한 때에 당하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말했지만 하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악해져서 언약을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그래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니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예, 이 일에 7일 동안 이 말미를 달라 그랬습니다. 말미를 달라.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7일 동안에 이제 말미를 준 겁니다. 4절 이하에 쭉 보면 7일 동안에 말미를 준 거예요. 사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입장에서 7일 동안에 말미를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야베 사람들을 공격하러 쳐들어온 건데 지금 그저 공격해서 그들을 다 점령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공격하러 실컷 왔는데 7일의 기간을 달라 하니까 그래 알겠다 하고 7일 동안에 말미를 준 겁니다. 하지만 그 7일 동안에 말미를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가서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그들과 싸울 때에 암몬 사람이 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7일 동안의 말미를 안 줬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텐데 괜히 7일의 말미를 달라 하니 나하스가 알았다. 7일 동안 해볼 거 해봐라 하면서 주었다가 결국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아무리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왔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미련하게 주장하시면 그 사람이 또 잘못된 생각 갖게 되는 것이고 입을 주장하시면 잘못된 말 하는 거고 잘못된 행동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이 악한 세력이 아무리 몰아닥쳤다 할지라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릅니다. 그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내가 너희들 눈을 다 빼버리지 않으면 너희들과 언약 안 하겠다 할 정도로 악하게 나왔던 사람이 7일의 말미를 왜 주겠어요? 괜히 왜 줬다가 빨리 공격하면 되지 왜 줬다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바뀔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문 사람 나하스가 아무리 쳐들어오고 아무리 뭐 모욕을 하고 아무리 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죽인다 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틀어버리시면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5절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예, 이에 전령들이 7일의 말미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울에 사는 기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근데 마침 5절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느냐 하니 그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의 그 말을 다 전해주었다 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었다 그랬죠? 사울이 예,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제비 뽑혀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러한 사울인데 지금 밭에 가서 소를 몰고 오고 있는 겁니다. 예, 소를 끌고 가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 사울의 참 겸손한 모습인 겁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왕이지만 그럼에도 밖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또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이런 하찮은 일은 안 한다. 이런 일은 딴 사람 시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친히 자기가 밭에까지 가고 소를 몰고 가고 가서 일 다 하다가 그러다가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때가 될 때까지 왕이 되었지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그 왕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와 위치에서 또 겸손히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도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왕인데 성전에 가서 봉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역대하 31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역대하 31장 제일 끝절 마지막 절. 역대하 31장 21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히스기야가 지금 왕인데 성전에 가서 수종 들고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봉사했다 그랬죠. 봉사. 예, 왕인데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 신하들을 시켜서 얼마든지 성전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는 일 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일 얼마든지 더 잘 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낱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성전에 가서 수종 들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도 비슷한 겁니다. 사울도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일,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앞서간 우리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인 겁니다. 어떠한 직업이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귀천이 없다. 왕이 해야 되는 뭐 일 또는 신하가 해야 되는 일, 물론 직분에 따라서 각자 맡은 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일 자체에 무슨 귀천이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고 그것이 아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천해 보이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생각으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또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뭐 불평하거나 투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다 버릴 수 있고 그저 겸손하게 주신 일 가지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똑같아요.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일은 조금 좋아 보이는 봉사가 있고 어떤 일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하기 싫은 그러한 봉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든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있어요. 이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또 청년들이 남아서 끝까지 봉사하며 청소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떤 집사님께서 저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혼자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러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혼자서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혼자 화장실 청소 다 깨끗하게 해놓고 또 가는 그러한 분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서 생각할 때 우리의 신분이 뭐 어떻든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런 거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크게 노하도록 화내도록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화내라고 감동시키시겠어요? 노하라고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악을 물리치도록 감동시키신 겁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도록, 악한 그 악을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금 크게 감동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악을 물리칠, 악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떼고 전령전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이 사울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지금 사무엘은 뭐 이 전쟁하겠다 하고 말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인데, 사울이 그저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고 또 사무엘을 따르라 하면서 지금 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따르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인데 그 사무엘을 따르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싸울 때도 그랬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외치며 나아간 겁니다. 그때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치는 것이 뭐 인간적인 기드온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다 하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을 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무엘을 따르라 하는 거, 사무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무엘과 잘 협력하는 것이 또 사무엘을 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을 따르라 하며 사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 전쟁, 암몬과의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암몬 사람들이 뭐 육신적으로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화가 나서 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싸움이고 그러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이 사울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따르라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고 또한 그 일에 지금 왕이 된 사울 자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러니 사울 나를 따르라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를 잡아 각을 뜬 것처럼 너희들의 소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 하반절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 이거 참으로 이들이 뭐 단순히 두렵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도 망할까봐 두려워서 하나가 된 것보다도 여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 해나갈 때 참 이처럼 한 사람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숫자가 많은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하나가 되었다. 이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그 안에서 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람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 주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 그랬는데 주님을 위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과 9절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우리가 와 있는 군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예, 지금 사울이 이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들에게 가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이르러라. 뭐라고 이러는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전령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지금 이 전쟁을 하는데 암몬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그들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을 먼저 안심시키는 겁니다. 내일이면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일 해가 더울 그때쯤이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지금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이제 싸울 텐데 아직 싸움을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내일이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싸우고자 나아가는 사울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령들을 통해서 내일이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도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말을 전해줄 수도 없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기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지금 이처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가? 못 믿으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전령이 와서 아무리 전해주어도. 그러니 이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데 이 확신에서부터 참된 위로가 나오고 참된 기쁨이 오고 참된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확신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된다, 이긴다 하는 그러한 확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러한 확신으로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확신, 다시 말해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빠진 교제는 그저 노는 것밖에는 안 돼요. 믿음이 빠진 교제는 그저 노는 겁니다. 뭐 놀아리 하려고 했죠. 놀아리 하는 거예요. 노는 거지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믿음이 있는 교제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만나서 먹고 마시고 서로 즐겁게 보내고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러한 교제도 또 할 때가 있지만 성도의 참된 교제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도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옆에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 믿음으로써 서로 교제해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빼놓고 아무리 뭐 백날 모여서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한 가지 틀어져 버리면 또 사이가 다 멀어지는 겁니다. 몇 년을 친하게 지냈고 몇 년을 가깝게 지냈고 뭐 단짝으로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 할지라도 그 교제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 틀어지고 하나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좀 잘못하고 하면 그 교제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교제,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을 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교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해도 믿음이 있으니 위에서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 실수해도 이만큼 부족하구나. 오늘 오전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해나갈 때에 그것이 참된 교제고 그것이 또한 말 그대로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고 힘을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이 전쟁하기 전이지만 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때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것 그것도 우리 각자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면서 다른 성도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하는 것 믿음 안에서의 교제 힘들어하는 사람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붙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성도의 교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늘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끝에 성령을 비싸우며 보지요.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 나도 이것을 믿고 나도 이러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특별히 믿음을 빼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전령들을 보내 야벳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예, 이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그들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따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이처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울은 사울의 위치에서 또 아까 3대로 나누었다. 세 개의 대로 나눈 건데 3대로 나눈 그러한 또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또 충성을 다하고 또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싸웠다 그랬으니 그때까지 또 힘써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때가 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고 아론과 훌은 자기 자리가 어디죠? 모세의 옆이 자기 자리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죠? 전쟁터가 자기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리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아론과 훌이 우리가 이 모세 옆에서 있다 한들 뭐가 크게 도움되겠느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우는 게 차라리 더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왜 나는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 되냐? 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모세는 꼭대기 산에서,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했습니다. 이겼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 이 암몬 사람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아까 어떻게 했지요? 그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지금 울고 있었던 겁니다. 두렵고 힘들고 참으로 어렵고 하니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지금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을 위시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니 그 모든 것을 이긴 겁니다. 이기고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참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모욕하면서 죽이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때를 우리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웠을 때 이겼어요. 물리친 겁니다. 그 암몬 자손을 다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앞에서 쭉 증거한 거 정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게 뭔가?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 아까 사울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까지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첫째 방법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우리 오늘 오전에도 주를 위한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 하는 일의 모든 일,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랬고, 그때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한다 하면 아무리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면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이처럼 겸손하고 이처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뒤에 가면 어떻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왕은 왕의 자리에서 3대로 나눠진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맡은 바 일을 충성을 되게 열심히 겸손히 해나갈 때 그때 또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때까지. 여기 아까 11절에 보니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쳤다 했습니다. 새벽 일찍 가서 그들을 쳤는데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니 그때 가서 그들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날이 더울 때까지, 그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꼭두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날이 더울 때까지 싸워야, 그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그래야 아몬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날이 더울 때까지. 날이 더울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될 때가 반드시 있으니 그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날이 더울 때까지 싸운다 하니 말 그대로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침에 좀 잠을 푹 자고 와서 그러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나와서 싸우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8장 6절, 전도서 8장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와 판단이 있다.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랬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때 번역했지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더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3대로 나누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는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그때까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그때이니 그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날이 더울 때까지 하필 싸워야 될까?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서 새벽부터 더울 때까지 오랫동안 싸우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한 시간은 뭐예요? 뭐 1분, 뭐 찰나의 순간에도 아무 사람 다 없애실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싸우게 하신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날이 더울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을 주시는 때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참을 기다리게 하시고 어떠한 때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건져내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오랜 시간 걸리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때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날이 더울 그때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겁니다. 그러니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더라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더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몰라도,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되는 그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울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예,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 지난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말했던 그 불량배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서 죽이겠다 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온 백성들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두가 다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찌 이런 자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의심하고 불평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승리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온 백성이 다 사울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이제는 받들고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암몬 사람을 쳐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확실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몰랐어도, 당시에는 모르니까 울면서 슬퍼하는 거지요. 울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울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죽었다. 암몬 사람이 이처럼 우리를 모욕하며 죽이려고 하는데 망했다 하면서 온 백성이 울었지만 이제 지나고 나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끔 하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지나고 나니 온 백성이 다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랬죠.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시려고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 어디 있냐, 우리가 다 죽이겠다 하면서 나갔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예, 이 사울이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왕이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굳이 전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인정하고 나아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옛날에 과거에 반대했었다. 과거에 나에게 손해줬었다. 과거에 내 마음 상하게 했었다 해서 지금 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할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사울은 또 역시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다음에 두고 보자. 어찌 나를 반대하는가? 내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나중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서는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러한 적당한 때가 되니까 복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사울의 참 초기의 모습 여러 가지 면에서 귀한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인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또 특별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었으니 비록 전에는 반대했던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다 깨닫고 돌이켰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용납해주고 또 품어주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러한 사울을 볼 때 참으로 사울을 더 높이게 되었을 겁니다. 더 높이게 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과거에 자기를 반대하고 비방하던 그러한 자들 오히려 용납해주고 오히려 품어주고 어찌 저럴 수 있는가.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큰 사람이다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더 높아지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표현들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이 그릇,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을 때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속에 들어가는 거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반대는 안 돼요.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대접을 막 쑤셔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어주는 거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처럼 하는데 아무리 미워하고 멸시하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울이 모든 것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일만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게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죠. 잠언 16장 7절에 뭐라 그랬죠? 잠언 16장 7절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잠언 16장 7절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딱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히 충성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게끔 사울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던 그러한 자들과도 다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과 조금 관계가 틀어지고 다른 사람과 조금 뭔가가 어색해지고 이상해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람과 화해하려고만 힘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화해하려고도 힘을 써야 돼요. 써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그 말씀 우리가 또한 의지하면서 내 행위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하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싸운 사람과 화해만 하려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과 그저 회복만 하려고 그 일도 물론 힘을 쓰기는 써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만 화목해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사울도 원수와 화목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과 15절에는 이제 온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다. 아무리 암몬 사람들이 와서 죽이겠다 할지라도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기면 돼요. 이기면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면 기쁨도 있고. 그래서 오늘 네 가지면 모았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날이 더울 때까지, 그때까지 힘써서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암몬 자손의 세력이 올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몬 자손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모욕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암몬 자손과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며 정하신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나아감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저희도 승리하며 이기며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